안녕하세요. 최인각 바오로 신부입니다. 이렇게 가톨릭 스튜디오를 통해서 영상을 통해서 여러분을 만나게 되니까 왠지 설레기도 하고 두렵기도 하고 떨리는 마음이 가득합니다. 하지만 이 시간 성모님과 함께 예수님과 함께 요셉성인과 함께 하는 마음으로 또 여러분과 함께 하는 마음으로 함께 좋은 시간 나누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이곳에 오는데 날씨가 참 좋더라고요. 오늘도 여러분 하루 잘 지냈는지 모르겠습니다. 이렇게 좋은 날 허락해 주신 하나님께 함께 감사하면서 오늘 함께 이 시간 나누려고 합니다. 오늘 함께 나누기 전에 우리 성경 구절 함께 나누고 싶습니다. 성경은 루카복음 1장 26절부터 45절까지 말씀 함께 낭독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루카가 전한 거룩한 복음입니다. 여섯째 달에 하느님께서는 가브리엘 천사를 갈릴레아 지방 나자렛이라는 고을로 보내시어 다윗 집안의 요셉이라는 사람과 약혼한 처녀를 찾아가게 하셨다. 그 처녀의 이름은 마리아였다. 천사가 마리아의 집으로 들어가 말하였다. 은총이 가득한 이여 기뻐하여라. 주님께서 너와 함께 계시다. 이 말에 마리아는 몹시 놀랐다. 그리고 이 인사말이 무슨 뜻인가 하고 곰곰이 생각하였다. 천사가 다시 마리아에게 말하였다. 두려워하지 마라, 마리아야. 너는 하느님의 총애를 받았다. 보라, 이제 내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터이니 그 이름을 예수라 하여라. 그분께서는 큰 인물이 되시고 지극히 높으신 분의 아드님이라 불리실 것이다. 주 하느님께서 그분의 조상 다윗의 왕자를 그분께 주시어 그분께서 야곱 집안을 영원히 다스리시리니 그분의 나라는 끝이 없을 것이다. 마리아가 천사에게 저는 남자를 알지 못하는데 어떻게 그런 일이 있을 수 있겠습니까? 하고 말하자 천사가 마리아에게 대답하였다. 성령께서 너에게 내려오시고 지극히 높으신 분의 힘이 너를 덮을 것이다. 그러므로 태어날 아기는 거룩하신 분, 하느님의 아드님이라고 불릴 것이다. 내 친척 엘리사벳을 보아라. 그 늙은 나이에도 아들을 잉태하였다. 아이를 못 낳는 여자라고 불리던 그가 임신한 지 6달이 되었다. 하느님께는 불가능한 일이 없다. 마리아가 말하였다. 보십시오. 저는 주님의 종입니다. 말씀하신 대로 저에게 이루어지기를 바랍니다. 그러자 천사는 마리아에게서 떠나갔다. 그 무렵에 마리아는 길을 떠나 서둘러 유다 산악 지방에 있는 한 고을로 갔다. 그리고 지가리의 집에 들어가 엘리사벳에게 인사하였다. 엘리사벳이 마리아의 인사한 말을 들을 때 그의 태 안에서 아기가 뛰놀았다. 엘리사벳은 성령으로 가득 차 큰 소리로 외쳤다. 당신은 여인들 가운데에서 가장 복되시며 당신 태중의 아기 또한 복되시도다. 내 주님의 어머니께서 저에게 오시다니 어찌 된 일입니까? 보십시오. 당신의 인사말 소리가 제 귀에 들리자 저의 태 안에서 아기가 즐거워 뛰놀았습니다. 행복하십니다. 주님께서 하신 말씀이 이루어지리라고 믿으신 분. 주님의 말씀입니다. 그리스도님 찬미합니다. 참 예수님, 오늘 저는 이곳에 오면서 성모성월에 대해서 여러분들하고 얘기 나누기로 약속이 되어 있었습니다. 성모성월을 생각을 하면서 이렇게 생각했던 것이 성모, 어머니가 거룩하신 분, 거룩하신 어머니, 성월, 거룩한 달, 거룩한 한 1개월 이렇게 다가왔습니다. 근데 이렇게 거룩한 어머니, 거룩한 한 달 이렇게 생각을 하면서 생각했던 것이 이것이 그냥 주어진 것이 아니라 이 거룩한 한 1개월을 한 달 동안을 5월 한 달을 거룩하게 지내라는
교회의 가르침이고, 또 교회의 가르침은 그냥 주어진 것이 아니라 그동안 오래된 교회의 전통이고 교회에서 지내왔던 그런 거룩한 시간들이구나라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그 거룩함이라는 그 단어는 제가 이렇게 함께 묵상하면서 다가왔던 것은, 거룩함은 오로지 하느님께만 속했던 단어이구나라는, 그리고 하느님께 더 다가가고 하느님의 사람이 되라고 교회는 매 순간 가르치고 있구나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성호를 생각하면서 거룩한 한 달을 보내라고 교회는 정해주었고, 또 1년을 잘 지내라고 또 성년을 정하기도 합니다. 특별한 한 해를 정해서 50년, 100년, 희년을 맞으면서 성년을 지내라고 알려주고, 우리는 또 시간을 또 거룩히 지내라고 하면서 성시간을 지내도록, 그래서 우리가 매월 첫째 주 목요일 날 성시간을 갖고 특별 성시간을 함께 나누는 것들을 이렇게 보면은 시간들을 통해서, 또 우리 세월을 통해서 하느님의 거룩함에 더 다가가도록 함께 이렇게 교회가 알려주고 나눠주는데, 교회는 그 거룩함에 대한 그런 부분들을 이렇게 잘 알고 있는, 교회는 그 누구보다 하느님을 잘 알고 있는, 거룩하신 하느님을 잘 알고 있기 때문에 잘 알고 있는 하느님을 이렇게 전해주고 나눠주려고 하는 것이 아닌가라는 생각을 가져봤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이렇게 함께 나누면서 이 거룩함이라는 단어를 생각하면서 참 무궁무진하게 생각할 수 있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거룩함이라는 하느님과 가까이 가고 하느님과 함께 할 수 있도록 이끌어주는 시간을 성시간, 그렇게 한 달 동안을 보내는 것을 성월, 1년을 보내는 것을 성년, 그리고 또 한편으로 이렇게 거룩한 하느님과 함께 살아갈 수 있도록 물건이 주어진다면 그것도 성물, 그리고 또 한편으로 이렇게 살아가면서 정말 귀한 하느님과 일상을 살아가면서 하느님을 느끼고 하느님을 체험할 수 있는 일들이 있다면 그것이 성사, 그리고 이렇게 하나의 그 어떤 직위를 주요하고 자기를 부여하는 것, 옛날에 정일품, 정이품 그런 것처럼 이 거룩함의 품위를 정해줄 때도 성품, 이런 걸 묵상하면서 우리 이번 성모 성월이라는 단어를 통해서 이번에 거룩함을 생각하고 그 하느님을 생각하고, 그러면서 그 안에서 하느님을 닮아가고 하느님의 냄새가 나는, 그래서 하느님의 향기가 나는 그런 사람으로 이끌어가기 위해서 교회는 이런 시간을 정해 주셨구나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러면서 우리 그 거룩하시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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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늘의 주 하느님, 그 하느님의 거룩함에 이렇게 한 걸음 다가갈 수 있도록 이끌어 주시는구나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리고 우리는 말씀을 통해서 거룩함으로 이렇게 초대받고, 말씀을 통해서 거룩함으로 무장되고, 또 여러 정체를 통해서 거룩함과 하나 되고, 또 거룩함 안에서 이렇게 행복을 누릴 수 있도록 이끌어지는 것이 거룩한 성자와 연결되는 것이 모두 하느님과 연결되는구나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여러분들 이렇게 함께 나누면서 성월을 지금 지내고 있는데 5월달은 무슨 성월이라고 불러요? 네, 성모성월이라고 부릅니다. 가장 아름다운 계절, 좋은 계절, 만물이 소생하고 만물에 이렇게 풍성함이 드러나기 시작하는, 새싹이 드러나고 꽃이 피고 이렇게 함께 녹음이 짙어지기 전까지의 과정이 이렇게 성모성과 함께 나누면서 가장 아름다운 계절에 어머니와 함께, 성모님과 함께 이런 시간을 함께 나누는 것이 아닌가라는 생각이 듭니다. 여러분들 이렇게 성모성을 이렇게 성모님과 함께 나누면서 이런 시간 가지니까 좋으시죠? 그래, 저보다는 성모님을 여러분들 옆에 우리 성모님을 이렇게 함께 그리면서 함께 이 시간 나누면 참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오늘 이렇게 성모성을 이렇게 함께 오는데 이렇게 달려오는 그 맛이 처음에는 두렵고 떨리는 마음이 있었어요. 왜 카톨릭 스튜디오로 오는데 오늘 성모님이 엘리사벳을 방문할 때 이렇게 흥분되고 성령으로 가득 차고 기쁨으로 가득 차고 이렇게 했던 그 신앙의 열매들을 나누려고 했던
그런 것과는 달리 두려움이 있었는데 성모님께 의탁하면서는 그런 것이 조금씩 가라앉기 시작했습니다. 바로 성모님의 도우심이 아닌가라는 생각을 갖습니다. 그러면서 성모님과 이렇게 함께 하면서 오늘 복음에서도 나타났던 것처럼 성모님은 참 대단하신 분이구나라는, 왜냐하면 나이도 많지 않고 어린 한 소녀가 성모님이 되어가는 그 과정에서 신앙의 여인이 되는, 그러면서 이렇게 함께 기쁨의 신앙 안에서 기뻐하는 모습이 이렇게 드러납니다. 그러면서 성모님의 모습 중에서 선사가 성모님께 얘기하죠. 은총이 가득하신 마리아님 기뻐하소서, 주님께서 함께 계시니 여인 중에 복되시나이다 라고. 그래서 저는 이 기쁨이라는 단어를 이게 함께 하면서, 기쁨은 은총이 가득할 때 기뻐할 수밖에 없는 것 같아요. 여러분도 은총이 가득한데 슬프고 울고 그리고 짜증내고 우울할 수 있겠어요? 하느님의 은총이 함께하고 있는데, 그래서 은총이 가득한 상태에서는 기쁨이 넘쳐날 수밖에 없는 것 같아요. 제가 여기 올 때 은총이 가득한 것보다는 뭐에 가득했었어요? 저희는 뭐에 가득했었냐면 두려움과 왠지 모르게 낯섦, 이런 것들이 가득했기 때문에 기쁨보다는 왠지 모르게 의기소침해졌던 것이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도 은총은 나에게로부터 오는 것이 아니라 누구로부터? 하느님에게로 오는 거기 때문에 하느님께 의탁하는 순간, 제가 성모님께 의탁하는 순간 이렇게 나에게 이렇게 은총이 다가와서 기쁨을 함께 했던 것처럼 여러분들이 함께 살아가면서 이렇게 하느님께 의탁하고 성모님께 의탁하면서 하느님의 은총을 내가 입을 때 나는 자연스럽게 어떻게 기뻐할 수밖에 없겠구나라는 생각을 가졌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이렇게 하느님 은총 안에 이렇게 머물려고 할 때 나한테 기쁨이 다가왔는데, 또 다른 그 다음 구절, 주님께서 함께 계시니라는. 근데 주님이, 하느님이, 예수님이, 성령님께서 바로 나와 함께 계시고 내 안에 계시는데 어떻게 되겠어요? 나는 자연적으로 기쁨 속에 빠져들겠죠. 왜? 나에게 주님께서 나의 부족함과 나의 나약함을 이렇게 당신으로 채워주시는데 나는 기뻐할 수밖에 없고, 그 모습이 어떻게 다른 사람에게는 은총 받은 사람으로 이렇게 드러나겠어요. 여러분들이 오늘 아까 제가 할 때는 은총 받은 상태기보다는 왠지 모르게 거시기했던 것이었는데, 지금은 제가 은총 안에 있는 것처럼 저도 느껴집니다. 여러분도 제 얘기 들어가면서 여러분들이 주님과 함께 있음을 느끼고 그 안에서 정말 은총 받고 있다는 것을 느끼면서 여러분들의 몸과 마음과 영이 기쁨으로 가득 찼으면 참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오케이? 여러분도 그런 마음으로 함께 나눴으면 참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근데 이렇게 은총에 가득하신, 그리고 주님과 함께 사시면서 기쁨에 가득한 삶을 살아가셨던 그 분이 우리 어머니인데, 그 어머니와 함께 좋은 시간 함께 나누는 것도 참 좋겠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제가 오늘 이렇게 아름다운 날씨, 좋은 날씨, 어제나 그제까지 비도 오고 황사 현상도 있었고 미세먼지가 심했었는데, 오늘 오면서 딱 가시고 난 다음에 꼭 소풍 오는 그런 맛도 있었습니다. 그때 소풍 갈 때 혼자 가는 것보다 누구하고? 내가 사랑하는 사람하고 좋아하는 사람하고 마음에 드는 사람하고 함께 간다면 참으로 좋겠다는 생각이 들었는데, 그때 저는 오늘 어떤 마음으로 왔겠어요? 어떤 마음이냐면 성모님과 함께하는 마음. 성모님과 함께하는 마음으로 오냐면, 제가 성모님과 함께 한다면은 어떠냐면, 성모님은 누구와 함께 계셔요? 주님께서 함께 계신 분이 누구예요? 성모님이잖아요. 성모님과 함께 한다면 누가? 예수님도 함께 가시고 하느님도 함께 하시고 성령님께서도 함께 하잖아요. 그래서 오늘 여기 차를 몰고 이렇게 함께 오는데, 오늘 성모님과 함께 이렇게 가톨릭 스튜디오로 소풍 오는 여행 가는 마음으로 함께 이렇게 달려왔습니다.
제가 이렇게 왔기 때문에 이곳에서 제가 딱 도착해서 저녁을 먹지 못해서 이렇게 하고 있었는데 여기 그 안드레아 팀장님이 저에게 이렇게 저녁까지 대접해 주셨어요. 그래서 은총도 받고 이렇게 저녁도 식사 대접도 받고 이렇게, 그리고 올해가 처음 만났는데 저를 알고 계시더라고요. 근데 밝은 인상으로 이쁜 멋진 모습으로 저를 맞아주니까 정말 하느님 안에 머물고 있는 그것을 느낌을 받았습니다. 여러분도 이렇게 어딘가 함께 갈 때 주님과 함께, 성모님과 함께 이렇게 가게 되면 여러분들의 배고픔도 이렇게 누군가가 이렇게 채워주고 또 이렇게 또 함께 기쁨의 만남도 함께 나눠주는, 이것이 은총이 가득한 상태로 우리가 접근하는 것이 아닌가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우리가 함께 살아가면서 어렵고 힘들 때 이렇게 은총이 가득하신 성모님을 생각하고 주님과 함께 계시는 성모님을 생각하면서 나의 여정을 한 걸음 한 걸음 걸어나가면 나도 은총 안에 머물게 되고, 그리고 주님과 함께 한다는 걸 느끼면서 모든 것이 잘 이루어져 나가는 내 자신이 될 거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함께 살아가면서 제가 이렇게 함께 느꼈던 것 중에 하나는 뭐냐면 성모님이 어떠한 능력을 갖고 있는지, 어떠한 파워를 갖고 있는지 이렇게 한번 생각해 보는 시간이 있었습니다. 우리 반성이도 네타시오 큰타시로다, 이제 큰타시로다. 그러므로 간절히 바라오니 평생 동정이신 성모 마리아와 모든 천사와 성인과 형제들은 저를 위하여 빌어주소서. 여기서 나를 위해서 빌어주시는 분의 첫 번째 위치가 누구냐면 성모 마리아예요. 그 다음에 천사, 그 다음에 성인, 그 다음에 형제 자매들이. 여기서 참 재밌는 건 뭐냐면 교회는 그 질서가 분명해요. 나를 위해서 기도해 줄 수 있는 사람이 성모님이 가장 우선순위에 있어요. 그래서 성모님께 기도하면 다음에 천사들이 성모님을 위해 도와주려고 준비하고 있기 때문에 내가 성모님께 기도하면, 의탁하면, 도움을 청하면 누가 옆에서 대기하고 있다? 천사들이 대기하고 있다. 그리고 내가 성모님께 이렇게 의탁하면 천사들 옆에서 또 누가 함께 기도하고 응원해주고 있냐면 성인들이 응원해주고 있다. 그리고 또 누가 성모님과 함께 천사들과 성인들과 함께 이렇게 으쌰으쌰하고 함께하고 있을 때 누가? 우리 형제 자매들이 나를 응원해주는, 우리 어머니도, 우리 누님도, 동생들도, 나를 아는 사람도, 저를 이렇게 응원하고 지지하는 사람도 저를 위해서 이렇게 기도해주고 축복해주는. 그러면 제가 어떻게 되겠어요? 은총 속에 머물까요? 거시기 안에 머물까요? 은총 안에 머물 수밖에 없죠. 그러면 제가 어떻게 되겠어요? 기뻐할 수밖에 없죠. 그리고 또 하나는 제 자신이 어떻게 주님과 함께하는 것을 느끼면서 하나님을 체험하는 그런 시간들이 많이 늘어나리라고 봅니다. 그래서 우리가 성모님께 의탁하면은 내가 의탁하는 하나의 행동은 하나의 행동에 머무르는, 나의 행동이 하나에 머무르지만 그 옆에서는 그 기도를 듣고 계시는 성모님 옆에서 천사들이, 그리고 성인들이, 형제들이 함께 기도에 저를 위해 응원해주는, 전구해주는 그 자리에 함께하고 있다. 그래서 우리 성모님께 기도하면 성모님에게만 기도하는 것이 아니라 실은 천사와 성인과 형제에게도 의탁하는, 청원하는 그 기도가 된다. 그러는 마음으로 여러분들이 함께 기도하는 마음 가져지면서, 좀 늦었지만 우리 성모성 한번 그런 의미에서 바쳐볼까요?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아멘. 은총이 가득하신 마리아님 기뻐하소서. 주님께서 함께 계시니 여인 중에 복되시며 태중의 아들 예수님 또한 복되시나이다. 천주의 성모 마리아님, 이제와 저희 죽을 때 저희 죄인을 위하여 빌어주소서. 아멘.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아멘. 제가 이렇게 성모성을 외웠는데
제가 이렇게 살아가면서 또 미사드리고 또 어떤 상황이 주어졌을 때, 어려운 상황이 주어졌을 때 꼭 이 성모송을 바치게 되면 정말 그때마다 은총을 체험하게 되는 것 같아요. 일전에 본당에서 제가 강론을 하고 잠깐 뭐 하고 일어났다 앉았다 하는 사이에, 이렇게 하는 사이에 어떤 분이 쓰러지셨어요. 그때 제가 이렇게 강복을 드리고 성모송을 같이 우자해서 은총이 가득하신 마리아님 기뻐하소서, 주님께서 함께 계시니 여인 중에 복되시며 태중의 아들 예수님 또한 복되시나이다. 천주의 성모 마리아님 이제와 저희 죽을 때 저희 죄인을 위하여 빌어주소서라고 기도했어요. 그랬더니 기도가 다 끝나기도 전에 그 사람이 툭툭 털고 일어나는 거예요. 그러면서 성모송의 그 힘이, 효과가 참 크구나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함께 기도하면서 어렵고 힘들 때, 그리고 누군가가 어렵고 힘들 때 성모송을 그 사람을 위해서, 나를 위해서 바치는 그 모습이 되면 참 좋겠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근데 오늘 이렇게 함께 나누면서 그 은총이 가득하신 마리아님 기뻐하소서, 주님께서 함께 계시니 여인 중에 복되시며. 그런데 실은 오늘 요 성경 루카복음의 성경 구절은 그렇게 은총 상태에, 기쁨 상태에 그 기쁨을 누릴 수 있는 만큼의 여유 있는 상황은 아니었어요. 왜냐하면 성모님께서 어떤 상황이냐면 15, 16살 나이에 아기를 갖게 된다는 청천벽력과 같은 받아들일 수 없는, 이해할 수 없는 그 일들이 전개되는 거죠. 그런 상태에서도, 이해할 수 없는 상태에서도, 받아들일 수 없는 상태에서도 성모님은 어떤 상태에 있었다? 은총이 가득하였다라고, 그리고 기쁨이 가득하였다라고, 그때도 주님께서 함께 계시다라고. 오늘 제가 이렇게 여러분과 얘기 나누면서 할 수 있는 것은, 우리가 살아가면서 어렵고 힘들고 이해하지 못하는 정말 청천벽력과 같은 정말 기대하지 않은 상황이 벌어졌을 때, 그때 은총 상태에 머무를 수 있는 것이 무엇인가? 기쁨에 충만할 수 있는 것이 무엇인가? 주님과 함께 할 수 있는 것이 무엇인가? 그것은 딱 한 가지인 것 같아요. 성모님께서, 마리아께서 자기 자신 안에 머무는 것이 아니라 주님 안에 머물려고 노력할 때, 은총 안에 머물려고 노력할 때, 주님과 함께 하려고 노력할 때 은총 상태를 회복하고 기쁨에 충만한 상태로 돌아갈 수 있다. 제가 여기 오면서 처음에 두려움도 있었다고 얘기했잖아요. 그때 누구를 기억했어요? 주님과 함께 계신 성모님을 기억했고, 또 하느님을 기억하면서 어떻게 자연스럽게 그런 두려움과 어려움과 낯섦과 이러한 것들이 이렇게 정리되면서 은총과 기쁨으로 우리 충만하고, 오히려 소풍 가는 마음으로, 성모님과 함께 여행 가는 마음으로 이렇게 올 수 있었던 그것은 나를 바라본 것이 아니라 성모님 안에 계신 예수님, 우리 안에 계신 하느님을 만나고, 또 엊그저께 우리 함께 지냈던 성령 강림 대축일에서 성령께서 함께 하고 있다는 것을 느끼니까 어떻게 은총 충만하고 기쁨이 가득한 삶으로 이렇게 돌아온 것이 아닌가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나에게 정말 청천벽력 같은 거기에 머무르거나 그런 아픔이나 슬픔에, 우울함에 머무르는 것이 아니라 누구 안에 머무른다? 주님 안에 머무른다. 어떻게? 은총을 충만히 내려주실 주님 안에 머물고, 그리고 정말 나의 기쁨을 만들으실 주님 안에 머물고, 그렇게 살으셨던 성모님 안에 머물려고 한다면 주님께서 나와 함께 계시고 이렇게 나를 이렇게 안아주실 것이다. 왜냐하면 성모님이 그랬던 것처럼, 성모님이 이렇게 당신에게 다가오는 어려움과 낯섦과 청천벽력 같은 정말 충격적인 그것들을 어떻게 불가능함이 없으신 하느님께 의탁하면서 이렇게 다가가면서 모든 것이 그분께서 이끌어진 것을 믿고 따라가기 때문에 그 모든 것이 이렇게 이루어진 것이 아닌가 생각해 봅니다. 여러분도 정말 그렇게 이해할 수 없는 그런 것, 우울한 상황,
힘든 상황에 주었을 때 어떻게 주님을 바라보고 주님 불가능이 없으신 그분께 이렇게 의탁하면서 이렇게 그분께서 원하시는 방향으로 하나하나 해나가는, 내가 원하는 것이 아니라 내 감정이 원하는 것이 아니라 나의 우울함이 원하는 것대로 따라가는 것이 아니라 주님께서 원하시는 것을 따라가는, 그러면서 그 주님께서 원하시는 걸 따라가면서 이 몸은 주님께서 원하는 것을 따라가는 종입니다. 이 몸은 주님의 종입니다 라는 것을 이렇게 고백하면서 따라갈 때 주님께서는 그 안에서 정말 하느님의 전능함이 드러날 수 있게 되는 거죠. 여러분도 그런 것을 체험해 나가는 오늘 시간, 앞으로의 시간이 되면 참 좋겠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또 한편으로 이렇게 지나면서 우리 신앙의 모델이시고 또 하느님의 아들을 잉태하고 또 하느님을 낳으시고 또 성령과 함께 살아가면서 예수님과 함께 살아가면서 정말 하느님 나라를 지상에서부터 맛보셨던 성모님을 나중에 예수님께서 십자가 위에서 돌아가시면서 성모님께 제자들에게 뭐라고 얘기하냐면 이분이 내 어머니시다라고, 이분이 내 어머니시다라고. 그러자 제자들이 어머니를 잘 모셨다고 얘기를 해요. 저는 처음에 이것을 알아들을 때 어떻게 알아들었냐면 내가 이제 이 세상을 떠나서 십자가에서 죽고 이 세상을 떠나니까 이제 불쌍한 우리 어머니 마리아를, 성모님 마리아를 너희들이 좀 잘 보살펴 주라라고 인간적으로 이렇게 어머니를 맡기는 줄 알았어요. 그런데 여러분들도 살아오면서 어머니 역할, 엄마 역할은 어떤 역할을 하셨는지, 어머니의 역할은 누구를 위해 존재하냐면 어머니는 내가 어머니를 모시기 위해 존재하는 분이 아니라 나를 위해 존재하시는 분이 바로 어머니시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성모님을 제자들에게 우리의 어머니로 주셨다는 것은 어머니를 선물로 주신 거죠. 은총이 가득하고 기쁨이 충만하고 주님과 함께 계신 그분을 우리 어머니로 주신 거예요. 누구 때문에? 나 때문에. 왜? 나는 살아가면서 아직도 지상 여정에 살아가면서 은총 충만하지 못하고 기쁨이 가득하지 못하고 또 하나는 주님과 함께 하지 못하는 시간이 많으실 때, 그때 어머니의 돌봄을 받으라고 예수님께서 나에게 어머니를 선물로 주셨구나라는, 그것을 묵상하는 순간 얼마나 행복했는지 모르겠어요. 예수님께서는 전적으로 당신을 우리를 위해서 이렇게 내어놓으셨지만 우리를 위해서 당신의 어머니 마리아를 우리에게 어머니로 내어주셨구나. 누구를 위해서? 나를 위해서, 우리를 위해서 내어주셨구나. 왜? 어머니는 나에게 생명을 전달해 주셨고, 내가 살아갈 수 있도록 힘을 주셨고, 입혀주셨고, 먹을 것을 주셨고, 후원자가 되어주셨고, 보호자가 되어주셨고, 그리고 나의 피난처가 되어주셨고, 위로자가 되어주신 그 모든 것들 이렇게 함께 나누면서 그 어머니의 역할을 이렇게 나누면서 기도서에 나오는 성모친 기도를 보면 그것이 그냥 그대로 나타나요. 그래서 성모친 기도를 이렇게 함께 한번 얘기 봤더니 재밌는 부분이 많이 있어요. 천주의 성모님, 그리스도의 거룩하신 동정녀, 그리스도의 어머니, 교회의 어머니, 천상은총의 어머니, 그래도 티 없으신 어머니, 즉 깨끗하신 어머니, 순결하신 어머니, 흠 없으신 어머니, 사랑하올 어머니, 탐복하올 어머니, 슬기로운 어머니, 창조주의 어머니, 구세주의 어머니. 이 어머니, 내가 정말 이렇게 새롭게 태어나는, 예를 들면 슬기로움으로 태어날 수 있도록 도와주시는, 그리고 사랑으로 태어날 수 있도록 도와주시는, 그리고 흠 없이 살아가시도록 도와주시는, 순결하게 살아가고 깨끗이 살아가고 티 없이 살아갈 수 있도록 이렇게 정말 은총 가득하신 성모님께서 이렇게 함께 할 수 있도록 우리에게 어머니로 주신 예수님이 너무나 멋있더라고요. 그리고 그 다음에 이어지는 그 내용들을 보면은
동정녀라는 부분으로 나와요. 동정녀, 지극히 지혜로우신 동정녀, 공경하올 동정녀, 찬송하올 동정녀, 든든한 힘이신 동정녀, 인자하신 동정녀, 성실하신 동정녀, 이렇게 동정녀가 나와요. 이 동정녀라는 이 말을, 이 단어는 이렇게 쉬운 단어 같지만 쉽지 않은 단어예요. 제가 로마에서 공부할 때 교황님 곁에서 가장 기도를 잘 해주고 교황님의 전적인 기도 부대라고 할 수 있는 분들이 뭐냐면 동정 수도회예요. 그러니까 그냥 오로지 하느님만 생각하는, 세상 것과 생각하지 않고 하느님에게 나의 마음과 몸과 정신과 영혼을 모두 하느님께 드린 그 수도자의 기도를 교황님께서는 가장 으뜸 기도로 여기셔요. 왜냐하면 순수한 것을, 깨끗한 것을, 정결한 것을 이렇게 통해서 주님께서 순수한 그것들을 이렇게 받으시면서 그 안에서 응답해 주시는 모습이 이렇게 드러나는데 바로 동정녀라는 그 모습. 그래서 우리 정말 성모님께서 정말 우리가 성모님께 의탁하면은 이런 능력을 가지시고 우리에게 함께 나눠 주신다. 그리고 그 다음에는 성모님이 아까 이렇게 말씀해 주셨는데 성모님이 어떤 분이신 거에 대해서 또 성모 호칭기도에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정의의 거울, 산지의 옥자, 즐거움의 샘, 신비로운 그릇, 존경하올 그릇, 지극한 사랑의 그릇, 그리고 신비로운 장미, 다윗의 망대, 상아탑, 황금궁전, 귀하게 궤, 하늘의 문, 샛별. 성모님께 붙여진 지치상에서의 여러 가지 가장 성모님과 가깝다고 표현될 수 있는 그런 물건들, 이런 피조물들을 이렇게 성모님과 빗대어서 이렇게 함께 하면서 이 세상에서 가장 멋진 그런 물건들, 피조물의 모습으로 기도할 때 들어주신다는 그 내용이 함께 담겨져 있어요. 예를 들면 오늘도 이렇게 제가 오늘 학교의 울타리 옆에 있는 장미를 보면서 성모님을 생각했거든요. 정말 아름다운 장미 같은 성모님. 그래서 이 성모님을 그런 거와 비교하면서 성모님을 기억할 수 있도록 이렇게 함께 나아가는 그런 모습. 그래서 여러분들도 정말 이렇게 함께 나누면서 이렇게 정말 제가 이렇게 물 한 잔을 마시는데 시원한 물 같은 신성모님, 저에게 시원한 이런 영성을 갖고 이것을 다른 사람에게 나눌 수 있는 제가 될 수 있도록 하나님께 기도해 주십시오라고. 그렇게 함께 이게 많이잖아요. 그리고 볼펜을 쓰면서도 정말 기가 막히게 잘 써지는 볼펜, 글을 잘 쓰게 해주시는, 잘게 하는 이 펜처럼 성모님, 저희가 글을 잘 쓸 수 있도록 이끌어 주시고 이렇게 도와주시고 응원해 주시고 하나님께 백 좀 써주세요라고 이렇게 함께 한다면 그 물건을 통해서, 어떤 사물을 통해서, 꽃을 보면서, 또 어떤 날은 정말 달이 멋지게 떠올랐어. 둥근 달을 보면서 성모님을 생각하면서 이렇게 정말 달과 같이 아름다운 여인 같은 여인이신 성모님, 지금 하늘나라에서 저를 위해서 이렇게 제가 둥근 마음이 될 수 있도록, 넉넉한 마음이 될 수 있도록, 보름달 같은 마음을 가지고 다른 사람에게 환한 길을 비춰줄 수 있는 제가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기도해 주십시오라고 할 수도 있잖아요. 그런다면 그렇지, 이렇게 어떤 물건이나 피조물 이런 걸 통해서 이렇게 성모님을 기억하고 그걸 통해서 성모님과 함께 은총사하게 주님 안에 함께 살 수 있는 그런 기회를 만들어 나가는 것, 꼭 성모 호칭 기도에 나오는 거 말고도 얼마든지 할 수 있다. 여러분들 할 수 있어요. 오케이? 그렇게 함께 나누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고, 또 하나는 가톨릭 스튜디오를 통해서도 이렇게 영상을 통해서도 함께 이렇게 성모님을 기억할 수 있어요.
영상 안에 계신 바로 성모님, 그리고 또 이렇게 우리가 꿈에서도 성모님을 볼 수도 있잖아요. 꿈에서 보는 것도 또 한 영상이잖아요. 그래서 저에게 꿈의 영상을 통해서 이렇게 하나님을 알려주신 성모님, 그러면서 제가 꿈에서도 성모님을 만나고 하나님을 이렇게 체험할 수 있는 시간들을 이렇게 할 수 있도록 저를 위해 기도해 주십시오라고. 그리고 꿈속에서도 은총 상태임을, 기쁨의 상태임을, 그리고 주님과 함께 있음을 이렇게 느낄 수 있게 도와주십시오 하고 성모님께 의탁한다면 참으로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이어지는 그 내용들을 보면은 이제 우리에게 정말 도움이 되는 병자의 나음, 죄인의 피신처, 근심하는 이의 위움, 위안, 친자들의 도움, 이렇게 하면서 우리들이 정말 어렵고 힘들 때 이렇게 병을 치유해 주실 수 있도록 도움을 청하는, 그리고 힘들고 어려울 때 위로를 받을 수 있는, 그리고 정말 남들에게나 자신에게 도움을 이렇게 주고받을 수 있도록 이렇게 성모님과 청하고 나누면서 소통하면서 함께 한다면 하나님도 좋아하시고 주님도 좋아하시고 또한 우리 모두가 함께 좋아하는 것이 되지 않을까. 그리고 오늘 이렇게 그 내용을 보면은 어머니라는 칭호 호칭 기도가 나오고 동정녀라는 호칭 기도가 나오고, 그 다음에 성모님께 특별히 붙여질 수 있는 사물과 피조물의 모습이 나오고, 그 다음에 인간 상태에 필요한 부분들, 병자나 그리고 어떤 고통 중에 있는 것들에 이런 것들에 대한 부분이 나오고, 그 다음에 뭐를 나오냐면 모후라는 게 나와요. 정말 여황이라는 여왕, 여황제라는 그 모습으로 나와요. 이제 권위를 가지고 성모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도와달라는 그 뜻을 갖고 있어요. 그래서 요거에 대해서는 제가 얘기할 때마다 저희를 위하여 빌어주소서라고 같이 저를 위해서 함께 따르셨습니다. 왜냐하면 여왕으로서 기도하는 건데, 왜 여왕이냐면 천사들에게도 여왕이잖아요. 성인들에게도 여왕이잖아요. 우리 신자들에게도 여왕이잖아요. 또 한편으로 누구예요? 예수님에게는 어머니셔요. 그리고 예수님께서 성모님을 하늘나라에 승천하신 다음에 하늘나라에 천상 모후의 관을 씌우셨어요. 천상 모후의 관을, 천상 왕후의 관을 씌우셨다는 거예요. 그렇다면 예수님께서 씌우시고 난 다음에 씌운 다음에 천상 모후의 관 씌울 때, 그때만 크라운, 이것을 왕관을 씌울 때만 모후이고 왕후이고 여왕이고 그렇지는 않잖아요. 씌운 다음에는 계속해서 여왕이고 여황제예요. 그러면은 예수님에게도 성모님은 여황제인 거죠. 그래서 제가 기도할 때 따라서 함께 나눴으면 좋겠습니다. 천사의 모후 저희를 위하여 빌어주소서. 성조의 모후 저희를 위하여 빌어주소서. 예언자의 모후 저희를 위하여 빌어주소서. 사도의 모후 저희를 위하여 빌어주소서. 순교자의 모후 저희를 위하여 빌어주소서. 증거자의 모후 저희를 위하여 빌어주소서. 동정녀의 모후 저희를 위하여 빌어주소서. 모든 성인의 모후 저희를 위하여 빌어주소서. 원죄 없이 잉태되신 모후 저희를 위하여 빌어주소서. 하늘의 올림을 받으신 모후 저희를 위하여 빌어주소서. 묵주기도의 모후 저희를 위하여 빌어주소서. 가정의 모후 저희를 위하여 빌어주소서. 평화의 모후 저희를 위하여 빌어주소서. 여러분들이 이렇게 함께 나눌. 그래서 여러분들이 지금 평화가 이렇게 깨져 있거나 평화가 흔들리고 있을 때 평화의 모후 저희를 위하여 빌어주소서라고, 평화의 모후라고 부르는 순간 천사들이, 또 누가? 성인들이, 또 한편으로 많은 이들이 이렇게 도와줄 준비가 되어 있다. 그리고 여왕을 불렀기 때문에, 여왕을 불렀는데 여왕이 모른 척한다, 쌩깐다, 그러면 더 이상 여왕이 아니죠. 우리 예수님께서, 하느님께서 성모님을 여왕으로 이렇게 함께 해주셨기 때문에 어떻게 능력을 발휘할 수 있도록 도와주신다.
그래서 재밌는 게 있어요. 예수님이 그 공생을 하기 전에 예수님이 당신 생애에 있을 때 첫 번째 기적을 행하신 것이 언제예요? 그래요. 그 가나에서 혼인잔치에서 물로서 포도주를 만들었잖아요. 그때 누가 청했어요? 성모님이 청했잖아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성모님께 의탁하면 성모님은 누구에게? 예수님께 의탁하는 거죠. 그리고 그때 당시에는 성모님을 예수님은 여왕이라는 말을 안 붙였어요. 여인이시여라고 붙였어요. 근데 이 나중에 성모님께 여왕이라는 왕관을 씌워주신 다음에는 이 성모님께서 청하는 것은 예수님께서 들어주신다, 안 들어주신다? 들어주신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그 들음을 받고 평화를 유지했으면 좋겠다. 그리고 가정의 여기 보면은 가정을 갖고 싶은데 못 갖는 분들이라든가 가정에 문제가 있을 때 가정에 모이신 성모님께 의탁하는 거. 그리고 성인이 되고 싶을 때 모든 성인에 모이신 성모님께 청하고, 그리고 순교자가 되고 싶을 때, 그리고 사도가 되고 싶을 때, 예언자가 되고 싶을 때, 그 다음에 천사가 되고 싶을 때 이렇게 여왕이시고 황제이신 여황이신 이렇게 성모님께 이렇게 청하는 여러분이 된다면 여러분들의 기도의 응답은 받는다, 안 받는다? 받는다. 그리고 오늘 성모성호를 지내고 있지만 요셉 성인에 대해서도 조금 이제 얘기 나누고 싶어요. 왜 이 얘기를 나누냐면 요셉 성인하고 성모님하고 기도 내기를 하면, 요셉 성인과 성모님하고 기도 내기를 하면 어느 기도가 더 빨리 들어질 것 같아요? 이거는 그냥 넌센스이기도 해요. 저는 요셉 성인이라고 생각을 해요. 왜냐하면 그 요셉 성인이 뭔가를 이렇게 하려고 하면 부인이었던 성모님이 어떻게 이렇게, 여러분들이 임종자의 주보이신 요셉 성인이요, 노동자의 주보이신 요셉 성인이요, 의로우신 요셉 성인이요 라고 하신 요자만 나오면 누가? 성모님이 방 안에 있다가 버선발로 나와서 어떻게 그 요셉 성인이 원하는 거, 요셉 성인을 부르는 사람의 그 기도를 누구에게? 예수님에게 알려드리는 거죠. 왜냐하면 그 성모님을 지켜드리고 요셉 성인을, 아들 예수님을 지켜준 게 누구예요? 요셉 성인이죠. 그 요셉 성인에게 고마움을 갖고 있는 게 누구겠어요? 예수님이고 성모님이잖아요. 그러면 요셉 성인이 그 명예가 이렇게 실추되는 거, 그 명예가 땅바닥 떨어지는 거 정말 성모님도 예수님도 원치 않을 거예요. 그렇다면 여러분들이 성모님께 드리기도 거시기하다, 거시기다 하는 말을 째서 아직 거시기한데, 하여튼 여러분들 함께 할 때 요셉 성인을 이제 불러보세요. 의로우신 요셉 성인. 그럴 때 그러면 그 나의 안에 의로움이 생길 수 있도록 그 성모님께서 도와주시고 예수님께서 이렇게 도와주시고 성령께서 충만하게 해주신다. 그리고 정말 내가 가정생활의 모범이신 성요셉을 이렇게 생각하면, 내가 요셉 성인을 부를 때 성모님께서 다가오셔서 내 안에서 요셉 성인과 함께, 또 예수님이 함께 내 안에서 이렇게 역사하시면서 가정과 또 여러 것들을 이렇게 도와주신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요셉 성인의 성모님의 호칭기도도 함께 나누지만 요셉 성인의 호칭기도도 함께 나누면 참 좋겠어요. 올해는 특별히 프란츠 교황님께서 요셉의 해로 또 정해주셨잖아요. 그래서 요셉 성인도 함께 기억하고 성모님과 또 함께 기억하면서 이렇게 살아간다면 여러분들의 삶은 조금도 흔들리지 않고 멋지고 어떻게 은총 가득하고 기쁨 충만하고 주님께서 함께하는 그런 삶을 살아갈 수 있다고 저는 믿습니다. 아멘. 그래요. 하여튼 여러분들이 이렇게 성모 호칭 기도도 함께 나누면서 이렇게 성모성을 함께 지낸다면 참 좋겠고,
그리고 한 달 동안 이렇게 매일같이 똑같은 삶을 살아가기는 쉽지는 않지만 그래도 이렇게 거룩함, 이게 주님 안에서, 은총 안에서 주님과 함께 살면서 기쁨 충만하려고 노력하는 의지적인 작용이 필요해요. 왜냐하면 성모님께서도, 하나님께서도 성모님과 이렇게 함께하고 예수님의 어머니가 되기까지의 과정에서 성모님의 의지적인 그런 당시 의사를 존중해 주셨어요. 노할 수도 있었어요. 아니야, 나는 아니야 라고. 근데 성모님께서는 끝까지 곰곰이 생각하면서 이렇게 나의 의지가 아니라 주님께서 원하시는 방향으로 내 의사를 맞추는 거죠. 그 방향으로 나아가는 거죠. 함께 하는 거죠. 한 달 동안 나에게 있어서 좋은 일도 많고 싫은 일도 많고 있어서는 안 되는 많은 것들이 있을 수 있어요. 그때 어떻게 이렇게 주님께서 원하는 방법으로, 그리고 주님께서 함께하는 방법으로, 은총 상태의 방법으로, 그 방향으로 나의 발걸음과 나의 의지, 나의 마음을 함께 하고 나가는 그 과정을 거쳐 나간다면 여러분들은 반드시 은총 안에 머물 것이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우리가 지금 성모성호를 지내고 있는데 성모성호를 이렇게 지내는 데 있어서 그냥 이루어진 게 아니에요. 초창기서부터 성모님에 대한 신심이 있었잖아요. 성모님의 신심을 가지고 있었고 성모님의 신심을 어떻게 가장 아름다운 계절에 성모님과 매치시킨 거예요. 아까 제가 어떤 사물이나 피조물 가장 아름답고 완전한 상태의 걸 가지고 성모님을 불렀던 것처럼 그 계절 안에, 그리고 12달 안에 그 중에 가장 아름다운 계절을 성모님과 매치시킨 거예요. 매치시키는 과정에서도 한꺼번에 이루어지질 않았어요. 이게 11세기, 13세기를 거치면서 이렇게 어떤 사람이, 또 어떤 왕위에 있던 사람이 이렇게 그것을 어떻게 자기의 성모님께 봉헌된 삶을 이렇게 해나가기 시작을 했어요. 특별히 그 알퐁소라는 왕이 있었는데 그 신부님도 아니고 주교님도 아니고 추기경님도 아닌 세상의 왕이에요. 왕이 자기가 이렇게 한 달 동안 성모님께 내가 꽃도 드리고 마음도 드리고 찬양도 드리기는 이런 삶이 이렇게 이어진 거죠. 그러면서 그가 은총 상태에 있고 기쁨이 충만한 것을 느끼면서 그것이 어떻게 한 사람 한 사람 늘어난 거죠. 그렇게 되고 나고 또 하나는 시간이 지나면서 이것이 수도원에서 공동체가 함께 이렇게 기도하는 오라토리오회라는 그런 이렇게 함께하고 있던 필리포 네리 신부님이 동료 사제들과 이렇게 신자들과 함께 기도를 한 거죠. 그때 하면서 정말 꽃도 드리고 찬양도 드리고 그다음에 그 시도 드리고 노래도 드리고 하면서 이렇게 발전해 나가는 거예요. 그렇게 하면서 이것이 이제 혼자 했던 것들이 이렇게 여러 사람이 함께 나가면서 이렇게 한 달을 이렇게 지나면 좋겠다는 은총과 기쁨 충만한다는 것을 이렇게 체험하고 나서 어떻게 더 많은 사람들이 어떻게 이렇게 올 한 달을 정말 성모님께 대한 기도와 찬송과 시와 이렇게 꽃과 아름다움을 이렇게 선물해 드린 거죠. 그리고 난 다음에 하다 보니까 어떻게 돼요? 자기 정모님을 기억하다 보니까 아까 뭐예요? 제가 여기 성모 호칭기도에는 없던 것처럼 시원한 물이신 성모님이라고 할 수 있잖아요. 그것처럼 그런 것들이 늘어난 거죠. 그렇죠? 그리고 아름다운 소리요, 뭐 아름다운 별이요, 뭐 샛별이라는 거죠. 샛별은 새벽에 떠는 그런, 그다음에 저녁에 일찍 뜨는 그런 별들이 있는데 그런 것들을 하나하나를 사물을 보면서 성모님을 기억하면서 한 거죠. 그래서 이렇게 하면서 성모 호칭 기도를 이렇게 바쳐나간 거예요. 이렇게 개인적으로 또 일반 왕이 또 수도원에서 신자들이 이렇게 올 한 달을 거룩히 지내면서 이걸 하다 보니까 어떻게 교회에서는
공적으로 이렇게 하고 싶은 마음도 있고 공적으로 해도 된다고 허락을 해주신 거죠. 이렇게 허락하는 과정에서 이렇게 비오 교황께서 이렇게 원죄 없이 인태신 성모님이라는 칭호도 붙여주시고, 그 다음에 이렇게 기도하는 사람들에게 뭐가 전대사가 주어진다라고. 그래서 교회가 이렇게 하나의 그 전례로 들어올 때까지 과정은 어느 교황님이 신심이 두서워서 하는 것도 있지만, 그것보다는 오랜 세월을 통해서 하나하나 이루어진 것들이 하나의 결실로 맺어져서 교회의 아름다운 전례로 이렇게 한 것이다. 그렇다면 지금 우리가 함께 나누고 있는 성모 성월은 어느 신부님에서 이루어진 것이 아니라 몇백 년, 1000년 이상의 시간을 두고 해왔던 거예요. 그래서 신앙의 선조들과 만났던 거예요. 그러면은 우리는 하늘나라에 가면 1000년 전에 신앙생활을 했던 분들과 만나서 성모 성월, 성모의 밤을 행하더라도 전혀 문제가 되지 않아요. 왜? 그분들이 바쳤던 것을 지금도 우리가 바치고 있기 때문에. 그렇다면 그분들과 함께 만남이 더 기쁨이 클까요? 커지게 할까요? 정말 기쁨이 커질 수밖에 없죠. 내가 바치는 거를 1000년이 지난 다음에 니네들도 바쳤어? 지금 바치고 있어? 내가 한 것을 너네들은 지금까지 똑같은 비슷한 방식으로 하고 있네? 이야, 기특하네? 라고 하면서 같이 천상에서 기쁨의 잔디를 누리고, 지금 천상뿐만 아니라 그분들이 천상에서 우리가 하는 것을 보면서 어떻게? 야, 멋있다. 우리가 이렇게 행하던 것을 이렇게 신앙의 유산으로 삼아서 잘하고 있는 여러분들 정말 최고다. 내가 하느님께 기도해주고 이렇게 함께하면서 너희들에게 뭐가 은총이 충만하고 기쁨이 가득하게 이렇게 할 수 있도록 내가 기도해줄게 라고 하늘나라에서 외치는 듯한 음성이 저는 들리는 것 같은데, 여러분들 들리는 듯 합니까? 오케이. 못 들었으면 오늘 꿈속에서라도 들었으면 참으로 좋겠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함께 하면서 2018년부터 우리 프란시스 교황님께서는 우리 성모님을 교회의 어머니로 또 정해 주셨어요. 그래서 교회의 어머니로 정해 주신. 그래서 우리에게 이렇게 해왔던 것들이 시간을 지나면서 또 이렇게 신심 깊은 신부님과 주교님, 교황님을 통해서 우리 성모님을 또 새롭게 발견할 수 있도록 함께 나눠주는 것. 그래서 여러분들이 그런 성모님을 이렇게 함께 나누면서 은총 충만, 기쁨 가득한 삶을 살아갔으면 참으로 좋겠다는 생각을 갖습니다. 그리고 또 함께 나누면서 여러분들이 성모의 밤을 했는데, 성모의 밤은 미사하고 좀 달라요. 미사는 거룩한 성제일, 제사를 지내는 거지만 성모의 밤은 이렇게 함께 나누면서 신심 행사예요. 성호를 지내는 것도 신심 행사인데, 신심 행사에 마음을 다하는 것. 그래서 신심 행사를 어떻게 누워서 하거나 졸면서 하거나 그냥 뻗정다리를 하거나 이런 것이 아니라 어떻게 반듯하게, 제가 꼭 얘기할 때 이렇게 손을 딱 모아서 은총의 안테나를 빳빳하게 세우고, 그리고 기쁨의 사랑을 받을 수 있는 안테나를 빳빳하게 세워서, 여러분들이 지금은 그 안테나가 중요한 게 아니라 와이파이가 중요한데, 이렇게 정말 여러분들이 그 은총과 기쁨과 사랑의 배터리를 이렇게 빳빳하게 세우면서 충전할 수 있는, 아니면 요즘 같으면 이런 기쁨과 은총의 와이파이를 빵빵하게 이렇게 채우면서 여러분들이 하나님과 소통할 수 있는 그런 신심 행사에 적극 참석했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자연스럽게 거기에 은총으로, 기쁨으로 이렇게 들어갈 수 있는 그것들을 어떤 걸 통해서, 성모의 밤을 통해서 이렇게 함께 나누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성모의 밤도 실은 성모님을 위한 것도 있지만 실은 누구를 위한 거예요? 우리를 위한 거죠. 우리가 미사에 참석하는 것도 하나님께 참여와 영광을 드리는 것도 있지만 실은 누가? 우리를 위한 것도 있죠. 그래서 하나님과 성모님과 많은 성인들은 전적으로 누구를 위해 존재하신다?
우리를 위해 존재하신다는 걸 믿으면서 특별히 잘난 나를 위해서 그리고 능력 잘하고 잘하는 나를 위해서 존재하시는 것이 아니라 부족한 나, 정말 어려움 중에 있는 나, 아픈 나, 두려움 중에 빠져 있는 나, 우울한 나, 이 사람과 나를 위해서 당신께서 이렇게 함께 해주신다는 것을 성모님의 밤을 통해서 함께 느낄 수 있는 그런 시간이 되면 참 좋겠다 생각이 듭니다. 제가 안폭고등학교 교장 신부인데 안폭고등학교에서는 영적 은인회가 있어요. 영적 은인회에서는 매월 성월을 지내고 있어요. 거룩한 성월. 그래서 교회는 지금 우리 3월에 요셉 성월, 5월에 성모 성월, 6월에 예수 성심 성월, 그리고 9월에 순교자 성월, 11월에 위령 성월 이렇게 지내고 있는데 교회는 옛날에는 더 많은 성월을 매월 지내도록 하고 있어요. 그래서 우리 안폭고등학교 영적 은인회들은 이 성월의 시간을 갖고 매월 성월에 대한 신심의 그 밤을 지내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정말 그때마다 힘 있게 살아갈 수 있는 은총의 시간을 함께 나누고 있어요. 그리고 이렇게 함께 하면서 5월 한 달을 성모를 이렇게 함께 지내면서 성모님의 밤 행사를 이렇게 각자 이렇게 행사하도록 기도문을 이렇게 만들어서 나누고 있는데 그걸 통해서 기도의 맛을 느끼는 분들이 많다고 고맙다고 인사해 주는 분들이 있어요. 좀 어떤 때는 긴 것도 있지만 그래서 올해는 특별히 요셉성인의 해를 또 맞고 요셉성인께서 살았던 성가정의 해 이것들 기억하고 있고 또 김대건 신부님 신년회도 또한 기억하고 있고 그리고 최양업 신부님 김대건 신부님과 탄생 200주년 같으면서도 아직 시복이 되지 않았는데 시복을 위한 기도 함께 나누고 있고 이런 기도 저런 기도 하면서 영적 은인들이 함께 기도하면서 안폭학교와 자신의 성화를 위해 기도하다 보니까 안폭학교는 발전할 것 같아요. 그지같이 될 것 같아요. 여러분들이 그렇게 대답한 대로 맞습니다. 그리고 그분들도 이렇게 영적으로 성화되고 있는 것을 느낍니다. 이렇게 함께 우리 성모님과 함께 기도하고 교회의 전례 안에 신심 행사 안에 빠져든다면 여러분들이 정말 은총에 빠져드는 것이고 기쁨의 도가니로 이렇게 들어가서 정말 하루하루를 이렇게 의미 있게 살면서 다른 사람에게 그리스도의 향기를 성모님처럼 그리스도의 향기와 하느님의 사랑을 전해주고 나누는 우리 모두가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오늘 이렇게 여러분들과 첫 번째 만났는데 처음에 그 낯설었던 부분들 이렇게 다 날아간 것 같아요. 여러분도 그랬으면 참 좋겠다는 생각이 들고요. 그래서 여러분들도 이렇게 함께 하면서 앞으로 은총 충만한 삶, 기쁨 가득한 삶, 누구와 함께? 성모님과 함께. 성모님과 함께 한다면 또 누가 따라오신다 그랬어요? 요셉성이도 따라오시는 건 당연하고 하느님과 예수님과 성령님께서 따라오시고 함께 하신다는 걸 믿으면서 이 어렵고 힘든 코로나 상황이지만 마스크를 쓰고 있는 상황이지만 그 어떤 데서 좌절하지 않고 의기소침하지 않고 멋지게 성모님과 함께 여행하는 소풍 가는 그런 삶을 매일 같이 살았으면 좋겠고 우리 카톨릭 스튜디오에서 함께하고 있는 우리 마르셀리노 또 안드레아 형진 팀장님이 정말 건강하고 행복하게 하면서 그 영상을 통한 복음 전파가 온 누리에 퍼져나가기를 기도합니다. 함께 해주신 여러분들 감사하고 앞으로 좋은 시간 나누시면서 행복한 시간 되기를 바라면서 영광송과 강복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아멘. 영광이 성부와 성자와 성령께 처음과 같이 이제와 항상 영원히 아멘. 주님께서 여러분과 함께 또한 사제의 영과 함께 전능하신 천주 성부와 성자와 성령께서는 저희 모두에게 강복하시어 길이 머물게 하소서. 참으로 좋으신 주님을 찬미합시다. 하느님 감사합니다.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여러분 모두 감사합니다. 여러분 사랑합니다.